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사역이 아닙니다.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 하지만 성령 충만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 전에 요구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진동케 하심이다. 진동케 하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동케 하심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림하셨을 때 거기는 반드시 진동케 하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역과 부정한 인간들이 사는 영역에 경계선이 형성이 됩니다. 이 두 영역이 함께 하려고 하는 순간 마찰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경험하는 바가 진동케 하심이에요. 영원하지 못한 것이 영원한 영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거기서 이미 기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탑승해 보신 적 있으시죠? 기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Turbulence. 하나님이 계신 임재 영역과 부정한 인간들이 사는 영역이 함께 하려고 하는 순간 마찰이 일어나며 진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심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이 영존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진동케 하사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영원한 것이 있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올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요 막 흔드신대요. 영원한 것, 하나님 안에 속한 것,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 하나님의 소멸케 하심, 하나님의 내려치심 속에서 다른 것은 다 날아가도요 그것은 남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막 흔드세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즐겨하시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루빨리 날려버릴 것이 무엇인지 알아채고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진동케 하심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주님께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까 경계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 그곳에 진입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은요 내려침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땅이요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 하지만 나중에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떠나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다시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시사 또다시 그 진동케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여기서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우리말로는요 주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산들이 진동했대요. 근데 정확한 번역은요 옛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The ancient mountain shook. 고대의 산들이 진동했대요. 그냥 산이 아니라 고대의 산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고대의 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뭐죠? 이것만은 절대로 안 움직여. 이거는 절대로 확실해. 이거는 절대로 영원해. 이거는 절대로 영구적이야. 내 문제는 너무나 태산 같아. 아, 이거 어떻게 감당해? 세상은 너무나 거대해. 아, 이 시대는 너무나 아름다워. 근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한 가지 현실, 진동케 하심 속에서 다 그 세계관과 나의 모든 개념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로 경험하면요 그 현장에서 떠날 때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야,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문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이 시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하, 이거 정말 별 보잘것 없구나.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확인하고 성도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베로메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진동케 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 본질을 내가 정말로 소유하고 있는지,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찬양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임재하심이 없다면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한 프로그램 속에서는 성도의 변화도 없고요, 능력도 발휘되지 않고 결국은 서서히 시들어 죽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언젠가 문을 닫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러한 이상적인 그림을 함께 가슴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매 금요 철야마다, 매 수요 예배마다, 새벽 기도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매번 그 예배에 들어올 때 그 현장에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세상이 거대하게 보이고요, 문제가 위대하게 보이고요, 이 시대가 아름답게 보이고요, 야, 저 인생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 사역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왔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동케 하심을 경험해요. 진짜로 위대하신 하나님, 거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진동케 됨을 경험하고 예배 현장에서 나갈 때 확신합니다. 야,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문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이 세상 아름답지 않구나. 그것을 매번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요, 세상 무서워 안 합니다. 그때부터는 세상 눈치 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비유 맞추기 위해서 타협하고, 세상 무섭기 때문에 변질되고, 내 신앙 버리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있으면요, 내 안에 참 희한한 소망이 싹 트오르게 돼 있어요. 야,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내가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참 희한한 신비적인 확신이 내 안에 싹 트오르게 돼 있습니다. 야, 내 문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동케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